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한 절씩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다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1장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머리로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Before time began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갑자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는 우리가 봤던 그 아담 할아버지도 보게 될 거고, 노아 할아버지도 보게 될 거고, 아브라함도 보게 될 거고,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게 될 거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다니엘도 보게 될 거고.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 이거요. 사람들을.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근데 그 세계는, 그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담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세계는 시간이 공간이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냥 형제들하고 형제. 아멘. 시간을 빼버리니까.
나 무척 예전에도 가서 나 다니엘한테 가면 물어볼 게 많았어. 응?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참 물어볼 게 많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할아버지 이럴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쏙 빼버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네. 그런데 어쨌든 보고 싶어요. 어쨌든 보고 싶어. 그들을 만나고 싶고. 지금 다들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그들이 열심히 기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 열심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동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시간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과거로도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시간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간다면 과거 속도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의 세계로 갈 때 다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그 창세전에 그 만세전에 예비하신 우리에게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냐면 우리 그 겉사람을 입고 살잖아요. 우리 겉사람이 있고 우리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어. 근데 그 속사람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새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다시 시집갈 수 있죠? 시집갈 수 있어.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겉사람 안에는 항상 이 두 생명이 존재를 해. 두 생명.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육신의 생명은 옛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약속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를 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두 남편이 있어요. 두 남편이. 응? 모든 사람에게는 두 남편이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먼저 첫 번째 남편은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라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그 옛사람과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서 시집을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아멘. 그래서 이걸 보다가 어제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워츠만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워츠만니 책자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분을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그냥 대충 훑어봤었거든,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한번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그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두 남자가 있어. 두 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덜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그런데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덜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덜 좋아하는 남자하고. 그래서 덜 좋아하는 남자는 뭐냐면, 근데 선한 남자야. 선한 남자. 선한 남자인데 항상 꼼꼼하고 정확한 스타일이야. 그 스타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나 반듯하고 정돈되어 있어. 항상.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는 항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를 해. 그걸 정확하고 꼿꼿하고 반듯한 것을 항상 요구를 해. 근데 그 요구는 항상 합리적이야.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 행할 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그걸 항상 요구하는 그 남편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겨울까? 그 아내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아내는 좀 게으른 편이야. 육신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좀 게을러. 그리고 모든 일을 되는 대로 그냥 해. 되는 대로 해. 아무렇게나 해. 근데 그런 아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나 반듯하게 정돈되고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고 항상 또 그걸 또 요구를 하는 그 남편하고 같이 살 때 그 아내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 아내의 삶이. 많이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해 있지. 항상 긴장해 있어. 우리 심사모님 내가 결혼했을 때 맨날 얘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러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요구가 많아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네,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렇게 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사실 제가 결혼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이수만의 행복이었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러줬어. 친구들 앞에서 쫙 이렇게 불러줬어. 근데 이수만이가 요즘에 많이 부자가 되었더만요. 되게 부자예요. SM 엔터테인먼트 그걸 해가지고. 그리고 저 어딘가에 별장도 기가 막힌 곳이 하나 있대. 아주 그냥 별천지처럼 꾸며놨대. 저기 저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면 무슨 막인가? 그런 게 있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 이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이제 그 율법과 함께 주님이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시집가야 되겠죠? 어떻게? 다른 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집을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이 십자가 그 속성을 조금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1990년도에 대우증권 광주 지점에 그때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영화가 뭐였냐면 사랑과 영혼이라고 있어요. 네, 그 본 적 있으세요? 네. 네, 사랑과 영혼. 그러고 봤더니 거기 그 직장의 그 상사가 그걸 딱 보고 나더니 정말 죽고 나면 그런 세계가 있는 거야? 겁을 먹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랑과 영혼에서는 물론 이제 영의 세계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영혼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영혼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음부인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무저갱에 갇혀서 예수님 이게 재림하실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갇혀버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영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악한 자한테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막 노력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영화로 내놨어요. 그게. 근데 그것이 이 실제 얘기하는 그 영의 세계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때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그 뒤로부터 1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영화가 뭐냐면 The Passion of the Christ야. The Passion of the Christ. 근데 패션이란 말이 열정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뭐냐면 순환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에서 당한 그 순환. 그걸 얘기했어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게 200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직장 상사하고 가서 어느 날 그 사람도 영화를 봤고 나도 이제 영화를 봤고 그 얘기를 나눴는데 가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 하나도 없게 그냥 졸다만 나왔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하도 신문에 광고를 때리니까 좋아가지고 뭐가 있는가벼 하고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났더니 그냥 근데 나는 그때 그 영화를 보다가 기절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러다 이렇게 근데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 마귀의 조롱이 느껴졌어요. 마귀의 조롱.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그런 신앙 상태가 뭐냐면 지식적인 그런 관념적인 신앙의 상태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였냐면 아픔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신 거야. 이것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게 손과 발목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못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광경 피가 이렇게 탁 솟구치는 장면을 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끝나고서야 깨어났네. 끝나고서.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었어. 그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의 그 당한 고통과 그 사랑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4가지가 있어. 근데 그 사실을 사람한테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사람한테만.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걸 사람한테만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이 말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이걸 사람한테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돼버리는 거예요.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마귀가 나를 그렇게 조롱하더라니까. 나를 기절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려면 오직 성령으로만 봐야 돼요. 성령으로.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그 사실을 내 심령 가운데 증거를 해 주셔야지. 주님이 내 옛사람과 함께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어떻게?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거해 달라고. 증거해 달라고. 이걸 위해 애쓰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이 사실을 보기 위해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고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여달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계명을 다 못 박아버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신 그 사실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9절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져. 그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내 안에,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증거해 주시느냐, 이거. 누가 증거해 주실까요? 누가? 성령. 그 사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지.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응?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새 언약.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부터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진리의 성령과 함께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이고, 그 전에 이 언약을 모르기 전에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 진리의 성령.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육신에 속한 마귀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들한테는 사랑한다 이거요. 어? 그러나 죄인들한테 자기 원수들한테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라예요. 아가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그래서 없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을을 청고마비 드마가치네 시절이라고 그래?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그러는데 왜 말이 살찌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등화가친 등잔불을 펴놓고 책을 가까이 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그냥 9월달 얘기해요. 근데 사실 지금 요즘 딱 돌아보니까 오늘 같은 때 에어컨 안 켜도 창문 안 열어도 너무 예배드리기 좋죠. 공기가, 날씨가.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그러는데 우리는 등잔불을 켜놓고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펴놓고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열심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제 믿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졌어요. 55년.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 아마 이 고린도전서하고 갈라디아서 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쓰여진 책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벌써 셋째 하늘에 갔다 왔거든. 셋째 하늘에.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함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사건이 대충 몇 년이나 될까? 그러니까 AD 35년일까? 아니면 AD 40년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AD 40년경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지금 14년 됐단 말이에요. 14년. 14년 후에. 그리고서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또 나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과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다 이미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어. 그래 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14년 전에
고린도후서가 언제 쓰였냐면 AD 56년경에 쓰여졌어. 그러면 14년 전이면 AD 한 42년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리고 자 1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낙원에는 육신을 입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낙원에는. 그래서 그 육신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낙원에 가서 그곳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이 거듭난 성도들이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기업들을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서 미워했던 원수가 한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걸 보고 오니까. 자, 여러분들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사도 바울처럼 그것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들 중에 일부만이라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면, 용서가 안 된다면, 사람이 또 죽을 때 꼭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때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내가 용서해 줄걸, 응? 그때 조금 도와달라고 할 때 좀 도와줄걸. 그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신변 주변 정리를 좀 하게끔 많이 하시거든. 그럼 그때 뭐뭐 할걸.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보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미리 알고 산다면 얼마나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설계도를 모르고 결혼식 때 그 이수만의 행복을 불렀지만 딱 20년도 못 돼서 파산하더라 이거. 20년도 못 돼서. 왜? 세상에 없는 행복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걸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시작.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들 중에 대다수는 다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이었다는 말이요. 가서 천국 보고 왔다고. 그리고 이루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올라가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말해서도 안 되게 되는데 딱 이것만은 말하라고 그랬어. 언제? 그 계시를 주신 다음부터 20년 후에. 그때가 언제냐면 에베소서. 바울이 로마 옥중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그 옥중 서신을 써요. 그때에 이제 말해서도 안 되는데 말하라고 한 것만 딱 하나 있어.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그 낙원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왔는데 이걸 20년 동안 마음에다 담고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 우리 같으면 중요한 정보 하나만 알아도 그냥 그거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옛날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거 있었다며. 이발사가. 그걸 그렇게 그냥 임금님한테 이발을 시키려고 딱 해서 임금님 저기를 썼더니 세상에 귀가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크네. 응? 그래요. 그 사실을 임금님이 너 그 사실을 알리면 죽어 딱 이러는 통에
사람들 앞에 옆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건질건질해 가지고 대나무 밭에 가서 바람이 불 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바람 불 때. 바람 부니까 대나무 소리 막 수리하고 막 섞여져 가지고 잘 안 날까 봐서. 근데 지금도 바람 불 때 대나무 숲에 가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의 속성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20년 동안 꾹 참고서 드디어 20년 만에 여기서 말해도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뭐냐 이거. 그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지혜를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동산지기로 그 동산을 경영을 잘 하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지고 또 마귀의 게임에 빠져버린 하와의 말에 아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 거기서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깨져버리게 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하와의 말에 아담이 순종함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두 남편을 섬기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두 남편을 섬기고 살아. 언제까지? 그 첫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첫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첫 남편이 죽으면 이제 시집을 가야지. 누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야 우리가 더 확실히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여달라고 증거해 달라고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청고마비 등화가친이 아니라 청고마비 등화기도. 등화기도. 등불을 켜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게 되어져야 돼.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14년 전에 거기를 다 갔다 와서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이 영광을 봐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던 옛계명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옛계명도. 옛계명도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옛사람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겉사람. 그 겉사람 안에 사는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 믿어져 버려야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맨날 이런 상태인 거니까.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래서 그 옛사람이 함께, 옛사람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에 살던 그 옛계명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옛계명도. 옛계명도 함께 못 박혀. 그러니까 옛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계명도. 그 계명의 조문을 패버렸어.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 죽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죽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하나님의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 조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은 죽이는 것이요, 즉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버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은 그 사실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내가 그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워치만리의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그 책을 잠깐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 똑같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네 가지로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서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빠져버렸어. 언약이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네 가지 측면 해가지고 범죄와 죄책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는 죄와 더불어 육신과 육적인 사람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세 번째는 사람 안에 거하며 사람을 재창조하고 능력을 덧입혀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또 하나는 그 내주하는 생명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육적인 사람 안에서의 죽음의 역사. 이게 뭔 말일까 해봤더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내가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니까. 근데 이게 워치만이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얘기를 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 이것까지 얘기를 해. 그런데 또 생명의 성령의 법도 언급을 해놨어. 근데 그건 다 실제로 그 부분까지는 못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참 그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중국에서 그냥 아주 이 중국의 기독교를 엄청 부흥시켜 놓은 사람이, 교회도 200개 이상 개척을 하고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중국이 장개석 정부가 중국에서 밀려난 게 몇 년이죠?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워치만 일을 그 기독교 교계의 의용 리더로 만들려고 아주 높은 자리를 줬어. 그런데 워치만이가 그걸 거절했거든. 그랬더니 그때부터 깜빵에 구속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1972년인가 3년인가 몇 년대까지 감옥에 있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책들을 다 썼는데, 그래서 참 훌륭하게 여러 가지 율법으로 정리를 잘 해뒀는데, 거기서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언약과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만 해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겠어요, 그냥.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풍성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또 활짝 열렸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정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네 가지 면이, 첫 번째 우리 복음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옛사람이 처리된 거예요. 옛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가 대속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져 버리고 옛 계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마귀의 일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완전히 다 이렇게 쫓겨나버리게 된 거예요. 쫓겨나버리게 돼. 불법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믿은 사람에게 한해서 세례안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다는 것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구해서 날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님 걸 잠깐 보다 보니까 이 언약이 빠져버리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훌륭하신 분들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1% 2% 부족한 거야 이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다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남편을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둘째 것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도 항상 가는 곳마다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전파했어요. 복음으로. 이 약속을. 그래서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어. 아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시집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이 이루어 주시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결국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려.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래서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날 때 내 더러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떠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죄사함이. 죄사함. 우리가 날마다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상습적으로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들이 떠나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 주신 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싫어진다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져 버려 아예.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걸 복음으로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걸 복음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멸시한단 말이야. 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택한 자들만 받아들여. 택한 자들만.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한 자인지를 몰라. 그래서 일단은 다 전해봐야 돼. 전해보면 갈라진단 말이야.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가 갈라져. 그래서 이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감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설사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더라도 그래서 절대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거절당해서 상처받으실까 봐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거절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거절당한 기분을 거절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는 거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대다수가 절대로 안 믿어요, 이걸. 그래서 절대로 상처받거나 거절감으로 힘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로 자유함을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